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종말의 때 특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두 가지 모습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림 예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인간으로 33년을 사시면서 나중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이것이 초림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재림의 예수님의 모습은 다릅니다. 이 초림의 예수님은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재림의 예수님은 이제 심판자의 자격으로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시게 됩니다. 구원받을 자는 하늘나라에서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으며 재림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를 흔히 종말교회라 합니다. 이 종말교회는 종말의 때에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종말의 때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말교회,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4절과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떤 징조가 있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는지를 알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게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자신을 그리스도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미혹한다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시죠.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뿐이라는 것이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 외치고 있습니다. 진리의 문제로 미혹하게 하는 것이죠. 즉 거짓 진리, 비진리로 성도와 교회를 혼란케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분별을 못하면 큰일 납니다. 많은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나를 믿으면, 이 종교를 믿으면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고 어떤 대상을 정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은 그리스도가 있어요. 나를 믿으면 천국 가게 될 것이다, 이 종교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자칭 그리스도가 많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모두 종교의 교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는 외부에서 오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모든 종교는 하나다는 이런 종교다원주의의 사상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모든 종교는 하나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를 않았어요. 예를 들어 불교, 불교를 믿으면 이제 그분들이 말하는 극락에 가겠죠. 또 뭐 이슬람교를 믿으면 그들이 말하는 또 천국 가겠죠. 또 유대교를 믿으면 그들이 말하는 천국 가겠죠. 또 교회에서 말하는 그 진리를 믿으면 천국 가겠죠. 그런데 예전에는 나의 종교만 옳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종교다원주의가 태동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많은 종교자들이
자기의 종교가 인정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보면 이 종교의 자유라는 것이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종교만 옳다고 하지 마라. 내 종교도 옳다.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다 보니까 뭐가 되죠? 종교 다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바르 교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은 종교 간의 갈등 때문이다. 왜 전쟁이 많으냐? 이 종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종교, 나의 종교 맞다고 하지 말고 모든 종교에는 진리가 있다고 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죠? 종교다원주의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융합의 시대이죠. 모든 것이 섞입니다. 클래식과 대중음악은 원래 섞일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섞입니다. 원래 종교도 섞일 수가 없는데 이제 모든 종교의 진리가 있다고 섞여버렸습니다. 이런 미혹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진리든지 아니든지 해야지. 어떤 사람이 그래요. 1 더하기 1은 2다. 그게 진리라고 했어요. 그게 진리라면 1 더하기 3은 2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진리가 맞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게 진리죠.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게 진리지만 다른 종교에는 또 다른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럼 하나는 거짓인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표적과 기사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이 일어납니다. 하나의 미혹은 뭐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미혹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비주의겠죠. 기독교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표적이 있고 기사가 있습니다. 이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러나 잘못된 은사, 잘못된 이 신비주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잘못하도록 미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영적인 상황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캄캄합니다. 말씀을 즐겨 읽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 위험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한쪽에서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한쪽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한쪽에서는 기사와 표적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합니다. 이 거짓 영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을까요? 주님 오실 때가 그만큼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점을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점을 어떻게 칩니까? 엉터리 점쟁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운세를 맞춰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그 사람의 미래를 맞춰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어떤 영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문이나 인터넷, 폰, 그리고 버스나 이런 걸 보면 점이나 이런 것을 쳐주겠다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주 카페라든지 이 점 보는 것이 너무 많아요. TV도 보면 예능에서 신년이 되면 왜 그렇게 점 보러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수시로 점 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참 큰일입니다. 성경에는 점 보지 말라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점 보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 듣고 이제 점 보러 가지 마십시오. 엉터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즉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분은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이건 가짜인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영주주의자들 때문에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별하지만 오늘은 다르죠.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은 극히 없는 것 같아요. 반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분별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 못합니다. 그러면 그 종교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님 얘기를 하는 많은 종교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 증인, 예수님에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이슬람교,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아요. 그냥 훌륭한 선지자 정도로 믿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그게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디도서 3장 10절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럼 이런 이단을 발견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분별하고 저 사람들이 이단인 걸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미혹되기가 쉬워요. 저도 예전에 이단들과 논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내가 반박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내 말을 반박해요. 근데 제가 볼 때 내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성경을 가지고 반박하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논리 가지고 반박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게 틀린 거거든요. 반박하고 있는 그 논리가 틀린 거예요. 또 반박을 하면 또 자기 그 논리를 가지고 반박하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를 가지고 반박하니까 이게 뭐 기찻길 레일처럼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30분을 얘기하나 1시간을 얘기하나 혈압만 오르지 답이 없더라고요. 미혹된 사람들은 돌이키는 게 참 힘들구나. 그때부터는 제가 성경을 가지고 찾아오면은 이단인 걸 알면 그냥 멀리합니다. 멀리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예수 외에 다른 데 구원이 있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특별한 종교를 제가 지칭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는데 있다고 하는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어딘지 아세요? 로만 카톨릭입니다. 종교다원주의를 만든 장본인이 누군지 아시죠? 로만 카톨릭 교황이 만들었어요.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대요.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그 단체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보세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이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없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가 누구죠? 거짓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별하세요. 두 번째,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10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저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이 종말의 때가 되면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은 예수님 당시 이야기지 종말의 때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이것은 마지막 때 얘기라고요. 후크마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종말 교회 때도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 많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세상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교회 내 성도들이라고 이상근 박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 오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귀의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 밖에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죠? 적그리스도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비진리와 표적과 기사로 미혹합니다. 오늘 저는 대표적인 이단이 과학이 아닌가 싶어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과학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과학에는 참 많은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에 빠지다 보면 어떤 함정에 빠지느냐 하면 하나님을 부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과학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과학의 기본은 가설이에요. 가설. 없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가설을 세워요. 그리고 그 가설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주에 대폭발이 일어났다. 이건 가설이죠. 그리고 어떤 단세포가 진화되어서 오늘날 인간이 되었다. 이건 뭐죠? 가설이죠. 증명된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사상을 가진 과학자들도 있지만 이런 유물론적인 사상을 가진 과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보십시오. 무에서 어떤 단세포가 나왔어요. 단세포가 진화해서 오늘 인간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인간에게 영혼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것이죠. 인간이 우연히 진화되었다면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과학적으로 하면 끔뻑 넘어가요. 말만 하면 진화론, 진화 얘기를 해요. 저는 과학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분들이 말하는 그 학설, 부분적으로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아무리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과학자가 과학자들의 글을 실었다 하더라도 성경과 다른 얘기하면 그거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 과학자가 말했으면 무조건 맞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원래부터 인간을 만들었지 진화되어 인간이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를 넘어뜨리는 게 뭐죠? 바로 실족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람들끼리 서로 오해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미워하게 해서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죠.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교회 다니다 보면 실족할 일이 참 많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저는 교회 다니면 실족한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도 실족할 일이 있죠. 그러나 좀 오해받아도 오해할 수 있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고 넘어가야 되는데 의미를 많이 부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솔직한 얘기로 오해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오해받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뭐 우리라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오해받고 누명 쓰고 채찍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오해당할 수 있죠. 그리고 실망할 때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실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실족하는 대표적인 게 바로 직분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중직자 선거를 하잖아요. 직분자 선거를 할 때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들은 대체로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장로 선거를 해요. 뭐 권사님 선거를 해요. 안수집사 선거를 해요. 뭐 아니면 뭐 사람들끼리 뭐 회장, 부회장, 뭐 임원을 뽑아요. 그러면요 꼭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나는 교회에 충성해서 나는 교회 장로 될 만한 가치가 있어 생각했는데 장로에 떨어진 거예요. 야, 내가 교회를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권사가 안 돼? 실족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있던 교회도 보면 목사님들이 중직자를 왜 세우죠? 교회 덕이 되라고 믿음 좋은 사람 세우는 게 중직자잖아요. 그런데 그 중직자 세우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 선거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파당입니다. 나는 개척파다. 나는 무슨 파다. 나는 경상도 파다. 나는 전라도 파다. 나는 충청도 파다. 나는 강원도 파다. 나는 이 대학 파다. 나는 저 대학 파다. 나는 어디에 산다. 나는 어디에 산다. 이래서 막 파가 나눠지는 걸 많이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초대교회에도 파가 있었잖아요. 나는 바울이다. 나는 아볼로다. 나는 게바다. 나는 그리스도다. 말을 들으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파당을 짓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바울을 존경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그리고는 다른 걸 다 무시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러면 그리스도파다. 그리스도파가 좋은 말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 파당의 이름이 그냥 그리스도파인 거예요. 그 파당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다 배척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실족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를 시험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그 시험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시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시험을 당했다고 해서 죄 짓지 말고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제가 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한 청년이 어떤 청년들이 자기에게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는 걸 듣고 시험이 들었어요. 그 제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간증을 해줬어요. 제 얘기를 좀 해줬어요. 듣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보다 오해를 더 많이 받으셨네요. 그 청년은 한 번 듣고 실족할 뻔했는데요. 저는요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듣습니다. 들어도요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 이유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칭의 구원받아서 법적으로 성자 그리고 우리 성자들의 모임을 성도라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성자도 아니고 우리는 성도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죄인이에요.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이에요. 제가 저를 봐도 얼마나 말실수가 많은지 몰라요. 제가 정말 사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말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시험 들게 하는 그런 말하는 경우가 저도 있었던 것을 기억하거든요. 나중에 또 사과하죠. 그럼 저만 그렇습니까? 저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시험 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 때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시험 당했다고 예수님처럼 시험 당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족하는 이유는 목사님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찔리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설교로 나를 때린다.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 헌금 설교하면 목사님이 너무 돈을 밝힌다. 솔직히 얘기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해도 목사님이 그 헌금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일부를 생활비로 받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종말교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미혹의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편에서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한편으로는 기사와 표적으로, 한편으로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실족해요. 교회 안에서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그때 잊지 마세요. 저 사람은 완성품이 아니다. 지금 공사 중이다. 내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넘기자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잖아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진리에 굳게 서서 영들을 분별해서 미혹당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세력 앞에서도 넘어지지 말고 시험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40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보면 이 둘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장에 보면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로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에도 보면 칭찬 듣는 종이 나오고 칭찬 듣지 못하는 종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나오는가 하면 악한 종도 나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또 두 종류로 구분되는 걸 보게 돼요. 한 종류의 사람은 데려감을 당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구원받고 천국으로 데려감을 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버려둠을 당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면 천국 구원받을 자가 있고 지옥 갈 자로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인생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언젠가 죽을 겁니다. 저도 살고 있죠. 하지만 저도 언젠간 죽을 겁니다. 제 아내도 죽고 제 친구들도 죽고 제 주변에 아는 지인들도 다 죽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인생의 종말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죽은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하십니다. 천국으로 데려가든지 지옥으로 버려두시든지 둘 중에 하나로 결정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역사의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 식물, 하늘의 별들, 모든 피조물들의 종말의 때가 됩니다. 그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왔을 때 한 종류의 사람은 데려감을 당합니다. 천국이죠. 한 종류의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지옥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주님 오실 때가 너무너무 가깝습니다. 저는 언제라고 말할 수 없지만 상황적으로 볼 때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너무 가까워요.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은 들림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삼성의료원의 한영철 박사라는 폐암의
권위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 최고의 폐암 권위자였습니다. 그래서 폐암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을 외과 수술로서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 3월 13일에 본인이 폐암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남의 폐는 고쳤는데 자신의 폐는 고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살렸지만 결국 살렸던 그 사람도 결국은 죽잖아요. 폐암의 전문가지만 본인도 결국은 죽잖아요. 저도 몸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죽을까요? 죽는다는 거예요. 운동하고 잘 먹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렇게 살면 남들보다 한 몇 년 더 살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해요. 아빠, 여행 다녀올게요. 배 타고 나갔는데 배가 침몰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좀 놀다 올게요 했는데 거기서 깔리면 죽는 거예요. 나 잠시 나갔다 올게. 차 타고 나갔는데 교통사고 나서 삼중 충돌되면 죽는 거예요. 난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칼로 찌르면 그날이 종말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별일 없으면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참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평균 나이를 보니까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70에서 한 80 요 사이더라고요. 물론 뭐 100살 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보면 한 70에서 80 정도가 보통 사람들의 평균 나이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자기 인생을 개수해 보세요. 개인 종말을 개수해 보세요. 저도 개수해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살 날이 몇십 년 안 남았어요. 물론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뭐 90살, 100살, 10살도 살겠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좀 더 빨리 오라 그러면은 저는 어쩌면 60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그냥 살아서 되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야죠. 주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아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려고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그들은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서 살아요. 이 광야는 오늘로 말하면 마지막 종말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교회에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는데 그들 대부분이 우상 숭배했던 전과자들이에요. 시내산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수천 명이 죽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도 볼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성경에 보면 광야 생활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모세의 누나 미디암도 원망하다가 나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라와 다단도 당을 지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비방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땅이 갈라져서 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하다가 결국은 광야에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길지가 않아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해서 되겠습니까? 좋은 말 하기도 힘든 세상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초대교회 보면 교회 생활은 오래 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의 수준이 뭐냐? 마치 아기처럼 젖이나 먹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이런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난 교회 생활 10년 했는데요. 저는 50년 했는데요. 50년 했는데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가진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을 20년 했으면 20년 동안 장성하시기를 바랍니다. 50년 했으면 50년 동안 장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미혹당하지 마시고 실족하지 마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하시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다 천국에 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사탄은 우문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사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마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관심이 없어도 마귀는 관심이 많아요. 할 수만 있거든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실족시키고 싶은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아직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과학자들이 말한다고 해서 다 듣지 마세요. 참고만 하세요. 여러분, 과학은 가설이 증명돼야지 확증이 되는 거예요. 가설은 있는데 확증이 안 된 게 많아요. 저는 과학자는 아니지만 보면요. 추측이 많아요. 추측이 많아요. 여러분, 추측은 과학 아닙니다. 가설은 가설일 뿐이에요. 가설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냥 과학자들이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생각된다고 말하죠? 모르니까요. 근데 신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신이 없다는,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에서 보면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아니, 이 지구가 어떻게 생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이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종류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든지 우연히 있든지.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죠? 우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신을 부인하면 결국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진화과학이라는 것은 편협한 과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한 과학이라면 모든 가설을 내려둬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설을 닫아두는 이런 과학은 반쪽 과학이란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를 실족해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실족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들 때문에, 목사님 설교 때문에, 아니면 가족들 때문에 실족하신 분이 있다면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신앙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 다 상급의 주인공 받고 주님께 칭찬 듣는 장성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혼란의 때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단을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교회에서 실족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봅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종말의 때에 장성한 신앙으로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며 시험 들지 않고 지금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